나의 기도이여라. 세상을 다 줘도 바꾸지 않을 보배여, 내 옷 깊숙이 영원히 품을 보배여. 너는 소중한 나의 보배이여라. 너는 응답돼 나의 기도이여라. 세상을 다 줘도 바꾸지 않을 법. 할렐루야. 예, 찬송가 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 찬송가에 들어가면서 가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로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외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이 오늘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복음서가 지금 로마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전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 보통 인간이었는데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졌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가 주 되시는 것도, 예수가 주가 되신다라는 것도,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던 것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쓰인 칭호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이나 존칭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귀가 이상한 거야? 좀 많이 혹시 울리나요? 그죠? 예. 약간 새벽 예배 때도 안 그랬는데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륨을 조금 줄여볼게요. 네. 비가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지금 소리 약간만 줄이고 한번 다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보통 주님, 주여 그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라는 말은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으로 예수님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당시의 일반적인 존칭으로 사용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라는 호칭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도 그 당시에 사용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크게는 가장 보통은 누가 종이나 신하가 왕이나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왕을 우리가 군주라고 부르잖아요. 군주.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향해서 주여라고 lord라고 그렇게 불렀고 종들도 자기 주인이나 상전에 대해서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요.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에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도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아마 요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주여라고 부른다거나 부르라고 하면은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지금 딱 얘기하자마자 여자분들은 씩 하고 웃으시는데 그냥 우리 집 주인장 뭐 이 정도로 여기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요.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 그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으로 존칭으로서 이 주여라는 호칭이 사용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요새 남부 지역에서는 좀 뭐 서부나 북부 가면 잘 안 쓰지만 남부에서는 남자를 가리켜서 sir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sir도 어떻게 보면 무슨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랫사람이 어떤 종이 주인을 부를 때 sir라고 부르던 그런 것이 존칭으로 지금 굳어진 것과 비슷하게 그 당시에도 주여라는 호칭이 누군가를 이렇게 높여 부르는 어떤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칭으로 불렀을 뿐이야.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부르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여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도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잠시만요. 성경에서 다른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고 주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모세가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 시편 16편 2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특히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 주여라는 것은 주인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특별한 칭호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주여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도 사용되고 하나님에게도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주라고 할 때나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할 때 모두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신약 성경을 볼 때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말로나 영어 번역에서 혹은 원어로 본다 할지라도 큐리오스라는 단어만 가지고서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 주여라고 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한 것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요, 제가 이걸 다 찾아봤거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존칭과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 구별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제가 다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 있는 걸 다 찾아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향해서 부를 때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지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단어다라는 것과 구약으로 오면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이 단어는 아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이거 읽을 때 우리 영어나 우리 한국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근데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우리말도 한글로도 아도니, 아도나이 끝에 하나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잘 보시면 우리 그 왼쪽 제일 끝에 보면 니은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거 있죠. 그게 니라는 건데 실제로 니은 발음이 나요. N 발음. 근데 거기 밑에 점이 하나 찍혔냐? 아니면 우리말로 우자 비슷한 게 있느냐? 그 차이. 몸기어가 뭐가 붙여 있느냐 그 차이로 이걸 아도니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원래 아돈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실제로 사용하는 아돈 그러면 이제 주님, 주인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2인칭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주여라고 할 때 아도니 그러면 my lord 나의 주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의 주여라고 할 때 아도니라는 말은 제가 다 찾아보니까 사람에게만 썼어요. 아도니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또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예외가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독특한 문법 중에 쌍수라는 게 있습니다. 둘을 가리킬 때 또 아이라는 발음을 쓰는데 이 쌍수로 사용된 게 창세기에서 천사 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 천사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아도나이라고 할 때 모음기호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아도나이랑 조금 다르게 근데 읽는 거는 아도나이 그렇게 읽는데 그때는 그 천사를 향해서 아도니의 복수 쌍수를 쓴 거 그 예외 특별한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도니는 다 사람에게 쓰였고 아도나이는 다 하나님께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헬라어에서는 지금 이 주여라고 할 때 이 주여가 사람에게 한 건지 하나님께 한 건지 딱 구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사람을 향해서 종이나 어떤 신하가 주여라고 부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것인지가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단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여호와 옆에 가로 안에 있는 빨간색으로 4개의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부를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이분의 이름이구나라고 그렇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 글자가 나오면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요 요드해 바브해 4개의 글자가 나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읽었냐면 주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주님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과 사실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드해 바브해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되는 절대 명사인 것이죠. 우리말로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이고 일반 명사로서
그냥 신, 절대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들, 거짓된 신들에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유대인은 아도나이라고 읽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리키는 지금 아도나이를 제가 보통명사, 일반명사라고 해놨네요. 제가 잘못된 겁니다. 고유명사, 절대명사요. 지금 작업 카피해서 복사해서 붙이게 해놓고 깜빡하고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고유명사고 절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우리말로 여호와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읽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고 다신교 사상이 아니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4절을 읽으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주 이 부분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하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읽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서기관이 대화를 하면서 서기관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이 6장 4절 5절을 인용해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약간씩 없구나 이런 것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크게 변한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주라고 번역해놓은 거죠. 이 주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거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유일한 주시니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유일한 주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고 그 주라고 읽는 것을 헬라어 성경은 그대로 주에 해당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존칭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쓰고 하나님에게도 썼던 그냥 주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인가?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읽으며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여라고 불렀던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가 주 되심을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호칭이나 존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가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구약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믿는 고백으로 주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말은요,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나 영어에서 당신, 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할 때 우리말에서 하나님의 이제 대명사로 받아갖고 당신, 당신의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주라고 번역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의 이름은,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면 in your name이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말로 보통 우리가 2인칭을 가리켜서 당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말 어감에서는 이게 별로 썩 좋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your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당신을 주께서, 주의 이렇게 번역한 성경 구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봐서는 이게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게 아도나이라고 쓴 것인지 헬라어에서 큐리오라고 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영어 성경만 보아도 그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막연한 호칭으로서 주여라고 아까 그렇게도 불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라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군지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이 주여라고 부를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헬라어로 쿠리오스의 혹격인 큐리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큐리에, 주여. 근데 이 주여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부른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이 여인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 퀴리에라고 부른 것을 Oh Lord, Oh my Lord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요새 Sir를 존칭으로 쓰는 것처럼 그냥 Sir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때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기독교인들이 부른다는 것을 알고 그냥 주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정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7절에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 소경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서 소경이 나았어요. 그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눈뜬 그 소경을 다시 만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제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너 인자를 믿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주여도 헬라어로 퀴리오스의 혹격인 퀴리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장님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인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가 누구신지 지금 이 맹인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야, 지금 너랑 대화하는 내가 그 사람이야.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인자를 네가 믿기를 원하냐? 근데 눈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지금 대화하는 그분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느낌은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너랑 지금 대화하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절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짧은 9절 안에서 36절과 38절에 두 번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라고 부르는데 둘 다 똑같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이에요. 주여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주여라고 부를 때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Sir라고 번역했어요. 호칭이라는 거죠. 그냥 선생님 이 정도 수준으로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 인자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여라고 부를 때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Lord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님. 그러니까 똑같이 주여라는 단어를 썼지만 똑같이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 주여라고 부를 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호칭으로 그냥 존칭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도
주여라는 것을 단순한 그냥 호칭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큐리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불렀던 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을 사실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느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퀴리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Lord라고 보통 성경들이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아직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그분을 보고 이분이 진짜 누구시지?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고 사람들이 의아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부르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똑같이 8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요. 제자들이 주여라고 할 때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에 해당하는, 서에 해당하는 그런 지금 칭호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릅니다. 정말로 지금 다급한 거죠. 간절하게 부르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이때 퀴리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에피스타타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호칭으로 주여 주님 선생님 지금 그렇게 sir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근데 그들이 주여라고 불렀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 주여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인데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쫓아오라라고 부르실 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에 주여라고 대답은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보죠.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대답하는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보면 퀴리에라고 불러요. 그럼 이 퀴리아라는 말은 로드라는 뜻이긴 한데 사람에게도 쓰이고 하나님께도 쓰일 수 있는 말이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호칭으로 일반적인 존칭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주여라고 부르는데 말로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인이 나를 부르는데 제가 좀 바쁘거든요. 제가 좀 다른 거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더 중요한 일, 지금 내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그 일을 해야 하니까 지금 그 장사를 다 치르고 나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아니고 내가 가족들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가족들과 좀 작별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작별을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빠이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나눔과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할 일을 다 정리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여라고 부르지만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부름에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정말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의 그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호칭이나 단순한 존칭이나 단순히 그냥 그분을 예수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주여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나도 그냥 주여라고 불러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 많은 신과 많은 주와 대조를 이루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줄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을 섬기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한 분 하나님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데 그 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한 한 주가 하나밖에 없는 주가 계신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주 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홀로 하나이신 주, 홀로 하나이신 주, 우리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금 심판을 받기로 정해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유다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25절 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까 4절에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25절에서 곧 우리 구주, 아까는 구주가 하나라면서요. 예수. 근데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주문 외듯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가, 인간 예수가 그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예수가 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지금 그 고백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을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예수라는 한 인물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나 존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그분의 종이고 내가 그분의 소유이고 나의 권한이 그분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심지어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은사, 수많은 능력을 행한 것처럼 일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안 한 게 아니라 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여기서 누구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과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과 사역과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루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24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말을 듣는 거는 다 듣습니다.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듣고 행하는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기를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주여 주여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그건 소용이 없다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쭉 읽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고 3절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뭐죠?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2절에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그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우리는 힘쓰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눈이 먼 맹인과도 같은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 의미를 깨달아 묵상하며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 순종하며 그것을 행한다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 기록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부름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그냥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나 단순한 존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구약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요 그분의 것이고 내가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안에 이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아 알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그 주인께 순종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주가 되시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이 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된 신앙의 고백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며 묵상하고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가 우리 주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눈을 뜨고 주여라고 불렀던 그 고백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주여라고 불렀던 그 맹인의 고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여라는 그 참된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부어주시고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때 안전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듣고 배우고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가 확인하며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거나 또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